오늘 빌립보서 강해 9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개강 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그때 강사로 이렇게 초빙되어 오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한 이 문구가 가슴에 팍 배겨서 지금 십몇 년 지난데도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제 신학교의 목회자가 되겠다고 갓 입학한 전도사님들이죠. 그분들 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전사님들,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이렇게 목회를 돌아보니까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니까, 돌아보니까 내 일은 주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건 요만큼한 건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전사님들, 주님 일에 올인하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뭐 이런 골자의 메시지였거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내 일을 다 책임져 주셨다. 이게 너무 저한테는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라는 인물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은,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내부 분열이라는 가슴 아픈 문제를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얘기를 듣고는 교회에 여자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 분열이 생겼다는 이 가슴 아픈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대해서 듣고는 정말 밤잠을 눈물을 흘리며 설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직접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기로 계획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이에요. 디모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픽업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영웅이죠. 불세출입니다. 범접할 사람이 없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혼자 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항상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한두 번, 몇 번의 특별한 경우만 빼고 바울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게 동역의 원리입니다. 동역의 원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동역하시는 동역의 롤모델이거든요.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구원하시고 함께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동역의 롤모델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리도 동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부르시고 늘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게 참, 이거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오병이어 사건만 보자고요.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어린아이 그냥 배 하나 기껏 채울 만한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거 없다고 5,000명 먹이는 거랑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도시락 하나에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가진 것,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반대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이게
뭘 또 이렇게 좋아해요. 틀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 어떤 동역의 관계였냐면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었어요. 아는 거야. 무덤에 죽은 나사로가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뭘 시키시는지 아세요? 무덤문을 열으래요.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열으래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이 무덤에 돌 치우는 걸 그냥 말씀으로 명하시던가,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하시던가, 예?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와서 그냥 돌문 터트려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처럼. 그런데 그걸 사람을 시키세요. 사람을. 돌은 사람이 옮겨야 돼요. 돌은.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예수님의 원리 그대로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동역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는 팀 사역의 원리, 동역의 원리,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별거 아닌 일이고 사실 나 혼자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래도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언제나 동역했습니다.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언제나 동역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동역자들 붙여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많은 동역자 중에 바울이 가장 아꼈던 동역자가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하나만 뽑아봐. 그럼 아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주저없이 뽑았을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신한테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정말 한 명만 뽑아. 그럼 사도 바울은 아마 주저없이 디모데 뽑았을 거예요. 디모데.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나온 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들, 믿음으로 나온 아들, 내가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 바로 내 제자 디모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칭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동역의 자세를 한번 좀 배우고 싶어요. 동역의 자세,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라고 해도요, 교회를 목사 혼자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저는 이렇게 교회 여러 행사들 임직식이라던가 여러 다채로운 행사 헌신 예배 이런 데 가면은 사실 그 교회의 어떤 건물이라던가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거 보는 건 2, 3순위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안내위원들의 표정입니다.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중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가. 디테일이 힘이잖아요. 디테일이 힘. 이게 누구더라? 누가 카톡에다 디테일이 힘이다 누가 썼는데 기억이 안 나. 누가 썼었어. 아무튼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 봐요. 누구죠? 거기 현수 엄마 그 봐, 내 말 맞잖아. 현수 엄마가 있었어. 그런 사람이. 디테일이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배운 건 뭐냐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봤는데 운전해주는 그 행정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탈 때 이것도 전 처음 봤어요. 왜냐, 저희 집에는 기사가 없었잖아요. 본 적이 없어. 근데 목사님 타실 때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그때 엘리베이터보다 더 충격을 받았어. 담임 목사님 탈 때까지 손에다가 머리 타실 때까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목사님 머리가 여기에 찔릴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거 사장님들, 대표님들, 회장들 모시면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최근에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배우지 않아서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보면서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보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안내위원들의 인사하는 태도나 그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첫인상부터 다르다라는 책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7가지 책에 보면 안내위원의 표정을 언제나 주목하라. 그런 문구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뭘 보냐면 앞에서 화려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교회 부교역자들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커튼 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커튼 뒤에서는 부교역자들이 어떻게 한 팀에서 뛰고 있는가. 언제나 전 그런 거에 남이 보지 않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목회자 옆에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 그룹이 있어요. 영적 브레인입니다. 영적 브레인. 믿음의 사람 옆에는 반드시 신실한 동역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 옆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분의 모든 목회를 헌신적으로 돕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제가 같이 화요일마다 만나서 공부하고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었던 건, 은퇴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었던 거는 5명의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다. 내가 목회하는 20여 년 동안 그 장로님들이 나의 손가발이 되었다. 나의 손가발이 되어서 정말 나랑 같이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나랑 같이 똑같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나의 손가발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에 꼭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좋은 동역자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는 어법으로는 만남의 축복, 인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 인복. 저는 매일 밤에 저희 새 아이들 머리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고 따라다니면 밤만 되면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셀프 축복을 제가 할 때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을 준비할 때도 나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좋은 성도님들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니 무슨 목사가 성도 중에 좋은 성도 안 좋은 성도 가려봐도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존귀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앉아있고 중간중간에서 목회 일을 도와줘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인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사면 가면 못합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목회 사역에 가장 필요한 건 인복이에요. 좋은 성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만 좋은 목회자를 찾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도 좋은 성도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 평신도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리고 여집사였던 베베가 있었고, 그리고 부자였던 빌레몬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특히 부부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뭐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말미에 꼭 이 부부들은 그런 말씀 꼭 하시더라고요. 한 80% 이상은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대부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본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신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다가 지금의 튀르키예 중심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처음 만난 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여기서 픽업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과 평생 동역을 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좋은 동역자로 여겼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이 같았대요. 뜻이. 영이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원어를 보면 영이 같았다. 영이 하나였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통했다. 마음 맞고 마음 통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우리 마음 합하면 누구 마음? 주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눈만 마주쳐도 아는 거야. 바울과 디모데의 시선은 언제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울의 언어와 디모데의 언어는 언제나 같은 언어를 썼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걸음의 템포는 너무 잘 맞았던 거야. 템포가 잘 맞았던 거야. 바울이 이만큼 걸어가면 그 뒤에서 디모데가 이만큼 따라하고, 바울이 이 말로 기도하면 디모데도 이 말로 기도하고, 바울의 비전이 저쪽을 향해 있으면 디모데도 거기를 같이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디모데였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동역자가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장로님이랑 저랑 10년 전에 만났어요. 10년 전 8월 아닌데, 죄송합니다. 친한 척해서. 8월 15일 날 전화한 날이구나. 내가 기억이 안 나. 10년, 거의 10년 됐어요. 생면부지인데 여기서 만났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장로님이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한결같아. 그리고 넘치질 않아요. 넘치질 않아. 넘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악한 사람들은 부족하구만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 또 뭐 배운 것도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셨고 뭐 세상 경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넘치질 않더라고요. 딱 제가 가는 거기까지만, 항상 거기까지만, 넘치질 않아요.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템포를 맞춰서 같이 걸었어요. 바울이 보는 것을 같이 봐주고, 바울과 같은 말을 하고, 바울과 걸음 속도를 맞춰서 같이 걸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너희를 진실이 위로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하다, 이게 뭐냐면 깊은 관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관심. 너희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진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여러분 19절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눈으로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여기에 헬라어에는 있는데,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주 안에서 바람은 다음에 카고라는 헬라어가 빠졌어요. 번역이 빠졌어요. 카고가 뭐냐면 카이와 에고의 합성어예요. 카이는 and입니다. 그리고 에고는 I am, 나예요. 합치면 뭐예요? 그리고 나는. 카고는 그리고 나는, 이 단어가 빠진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제 해석이 쉬워집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은 너희 문제가 잘 해결되어 너희가 평안을 찾고, 그 다음에 카이예요. 찾고, 카이, 나 역시도, 그리고 나 역시도 너희의 회복된 사정을 들음으로 나도 평안함을 찾고자 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말로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부 갈등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디모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진실한 마음을, 너희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면 너희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나도 감옥에 있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그 적임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수백 명 있어도요, 관심 없는 사람 보내봐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관심에 있습니다. 내가 옆에 사람에게, 내가 내 학생에게, 내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원들에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이 변화를 일으켜요. 관심이.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면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 사람의 기도거리가 보입니다. 관심이 기도를 비껴나갈 수 없어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내 기도를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관심으로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도 저도 특별히 관심이 생기는 성도들 있으면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가 더 되고 하죠.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가 관심 갖는 곳에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영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부흥을 주시고요.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부흥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실한 관심, 진실한 마음은 그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쏟아부어도 돼요. 향유컵을 깨뜨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게 무슨 허비인가? 이거 낭비 아닌가? 이러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록하여 모두가 알게 하라. 쏟아붓는 건 헌신은 낭비가 아니고 진실한 마음을 쏟는 건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다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해보라고 했더니 뭐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벌써부터 불편한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박형준 집사님과 정다혜 집사님이 앞에 앉았으니까 둘이 한번 시범을 해볼게요. 서로를 바라보며 여보 당신이 최고의 남편이야. 정다혜 집사님 엊그저께 마더와이드 잘 끝낸 걸로 알겠는데, 자 당신이 최고야. 서로 마주보면서 시작. 저렇게 해서 한 집에 어떻게 살아? 자 우리 보자인데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당신이 최고야. 시작. 아 집사님 최고야. 최고. 집사님 최고. 예? 예? 오랜만에 보이는 분이 보이면 미성이가 오랜만에, 미성이 호주 갔다 온다 그랬나? 호주 잘 갔다 왔어? 인사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변화의 동력입니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변해요. 그걸 통해서 변한다고요. 그러면 이 디모데의 진실한 마음, 이 관심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어떤 태도로 나타났는가? 그게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두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다 그것만 하고 있을 그때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바울의 로마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거든요. 로마에도 이미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수형입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일에 바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아니하되. 다 자기 일 하냐고 바빴대요. 자기 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 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일 해야죠.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원리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누구 일 하신다고요?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주님은 내 일에 주님이 헌신해 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홍순할 때 마실 물 없다고 정작 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상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다들 멀찍이 떨어집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근데 디모데는 달라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주의 일이었어요. 주님의 일이었어요. 정말 주님의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것도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려면 당시에 한 달 이상 가야 돼요. 한 달 이상. 거기를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다들 자기의 일을 구하느라 주님의 일은 좀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요것만 디모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부교육자 때부터 이렇게 주변의 사역자들 보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보면 늘 자기 집안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집안을 챙겨야죠. 늘 집안일이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힘든 사역은 기피하고 가는, 세상 말로 요령 피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사람 보는 데서는 잘하고 부자들한테 잘하고 진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쪽은 개발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이쪽은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 단지.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 단지 교구 목사를 담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냐면 사역에 감동이 없습니다. 사역에 감동이 안 생겨요. 설교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여러 있고 또 이전에도 큰 교회들에서 많은 부교역자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이걸 여러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댈 때 내가 허드렛 일 같은 일 하고 내가 굳은 일 하고 남들이 정장 입고 와서 하기 싫은 일 내가 땀 흘려가면서 넥타이 풀르고 내가 하고 있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더라고요. 허드렛 일 이런 거 계속 하던 사람들 남이 보던 안 듣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데 그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이럴 때 명절 특히 뭐 연휴 이렇게 길 때 있잖아요. 네. 이때 부목사님들은 다 가정 있고 뭐 처갓집은 뭐 지방이고 이러니까는 뭐 연휴 때 빨리 출발하셔야 되고 뭐 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갈 길 바쁘고 애들도 막 챙겨야 되고 갓난애기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당번을 저한테 늘 부탁했어요. 할 일 없어 보이니까 솔직히 할 일도 없었고 제가 다 땜빵했거든요. 또 저녁 예배 제가 다 땜빵했어요. 명절 때 이럴 때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까지 우리 놀라운 교회가 꾸준히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30명 정도 나와서 늘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하게 하고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헌신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헌신들, 마음 다한 그 진심과 관심들 다 기억하시고 그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이 있게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면 감동이 있어. 디모데야, 너야말로 지금 저 먼 거리지만 네가 가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할 네가 감당해야 돼. 지금 내부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의 회복을 위한 적임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나니 지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거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가 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생사를 넘는 고생했는지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다 알죠? 디모데가 젊어서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디모데 연단된 사람이에요. 고생하면서 인품이 단련된 사역자가 디모데입니다. 잘 준비된 사역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종입니다. 아들은요, 지 맘대로 합니다. 지 맘대로 해요. 자식은 자발적으로 하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억눌려서 매여서 억압적으로 하는 건 종입니다. 자식은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식은 그런 거예요. 자식은 자발성과 책임성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책임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저는 사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교역자들의 관계거든요. 저 우리 놀라운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책임다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 놀라운 교회의 동역자로 다 부르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났어도 혼자서는 교회를 못 세우는데 담임 목사가 연소하고 부족하니까 그때에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가 동역자들 다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디모데 어리다고 깔보지 마라, 뭐 이런 말까지 다 씁니다. 이 사람 여리여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강건하게 지금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은혜가 한 일은 무엇인가? 은혜는 여러분의 책임을 면제시키지도 않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면제시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책임을 다시 요구하는 게 은혜입니다. 책임을 다시 요구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원래 율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통을 한 대씩 후려치는 율법은 막대기와 같았고 몽둥이와 같았던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요. 늘 짓눌러 살리고 눌려 살고 안 하면 머리통 한 대 맞고 넌 죄인이야, 넌 죽을 놈이야 맞았다.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 갔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율법 폐기된 겁니까? 아니요. 율법은 이제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은 이제 우리 발 아래에서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이정표 발판이 됐습니다. 자유롭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만들어낸 것은 뭐냐 하면, 은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두려운 책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은혜는 다시 책임을 요구하는데,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교인답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정체성, 존재 증명, 삶의 내용, 그 명예로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히 명예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명예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없다거나 하찮거나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게 뭔가, 제발 우리 그런 생각은 접어두자고요. 정말 멋대가리 없는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건 대단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를 명예로운 신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놀라운 교회의 담임 목사, 신이나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서, 그러니까 제 이름이 신이나잖아요. 신이나? 신난다. 신이 난다. 나 신이나예요. 신이 나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어떻게 목사님의 목회에 동역하는 것이 목사님을 이름 그대로 신이 나게 목회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적용 하나만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오는데, 주일에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렵나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보면 반가워해서 어머 집사님 나를 반가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스러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훌륭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자랑스러운 교회가 됩시다. 우리 위대한 교회를 만듭시다. 이런 멀고 대외적인 명분이 있는 목표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할게요. 그거는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건 제가 할 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일은 제가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누구를 봐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놀라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의 증명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나머지 큰 명제들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동산에서 제일 멋진 교회를 만듭시다. 그럼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웃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쉽고도 어려운 일이죠. 그게 여러분의 저의 동역자로서 가지셔야 할 첫 번째 명예로운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우리 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시다.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의 동역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뜻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목회자의 동역자로,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주께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뛰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인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의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